7월 14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늙음하게 흐려진 신앙, 늙음하게 흐려진 신앙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수상들과 함께 그의 수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로 이어졌습니다. 아사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아사입니다. 동시대에 남유다는 아사,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가 다스렸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지파 수가 많습니다. 10지파. 남유다, 유다 지파가 크긴 하지만 그래봤자 베냐민 지파하고 딸랑 2지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강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라마를 점령했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라마,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북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라마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왕래가 많은 거점 도시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의 남쪽은 조금만 가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뭐 광야 지나면 그런 바다고 올라올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주로 북쪽에 다 웬만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라마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라마를 바사가 쳐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군사 도시를 건설했어요. 턱 밑에다가 그 요새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아사 입장에서는 영 안 좋죠. 저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이 끊어져서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들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아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자니 싸워봤자 아사가 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성전 창고 그리고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들을 싹 다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다메섹에 자리 잡고 있는 아람 왕의 손자 벤 하닷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람, 이게 이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되는 건데, 향후 차기 왕이 될 그 벤 하닷에게 은금을 보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이 동맹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동맹조약 맺지 않았냐고. 나만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와 동맹조약을 맺지 않았었냐고.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또 이번에 특별히 은금 보화를 준비해서 보낸다고 이거 받으시고, 혹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스하고 동맹조약을 맺은 게 있다면 그거 파기하고 우리 남유다 왕국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은 남유다 왕국과 다시 튼튼하게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받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튼튼하게 동맹조약을 맺게 되고 아사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딱히 아사를 도와서 바하사하고 싸운 것은 아닌데, 바하사가 건축하고 있는 라마 주위로 계속해서 벤 하닷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괜히 라마에 거주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읍들이 이리저리 두드려 맞고 있는데 남유다 왕국에 와서 군사 도시를 건축하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라마를 포기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바하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에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는 나라에 평안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것은 아사의 정치적인 수완입니다. 물론 은금보화를 갖다 주긴 했지만 그때 쓰라고 재물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재물을 사용해 가지고 나라가 전쟁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 백성을 정치적 수완을 잘 발휘해서 전쟁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않았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러한 아사에 대해서 절대로 잘해줬다는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팔에 병이 들었더라. 사적이 나오고 건축이 나오고 역대지략이 나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사가 왕으로 행한 모든 일 그거 내가 따로 말할 거 없다고 궁금하면 역사책 보라고 시큰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다는 말은 아사 늙음하게 병들었대. 사실 이것 때문에 죽었다란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늙음하게 병들었다. 고생 좀 했지.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저것 무한정 다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양이 제한적이고 다 쓰려면 뭐든 못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것저것 다 적을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도 다윗이나 솔로몬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길죠. 그러나 나머지 왕들은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다.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었다. 근데 이 왕은 영안이었다. 지 맘대로 살았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늙음하게 병들었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역대기서에는 그래도 병에 대해서 한 자리나마 달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이에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가 정치적 수완을 잘 발휘해서 전쟁 위기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올 수는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은 절대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전쟁 위에서 빠져나온 거 잘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지. 왜? 사람의 생각대로 네가 머리 굴려서 그 문제를 해결했냐고. 너야 잘했다고 말하겠으나 그거 잘한 거 아니라고. 벤하닷이 하나님이냐고. 왜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냐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잘했지. 전쟁의 위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니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사의 태도입니다. 어라?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나님의 종이면 어쩌라고 다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아사 왕은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내가 왕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당장 잡아가둬. 이렇게 된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역대기서에 병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더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들었어요. 물론 의원이 고쳐주겠으나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다는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전쟁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으면 의사 찾아야지. 의사부터 찾았습니다. 아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해 주겠습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람 왕까지도 움직이시니까 벤하닷을 들어서 아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겠죠. 의사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니까 그 의사를 들어서 아사의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사 대단한 일을 했지. 백성들을 전쟁 위기에서 끄집어냈지. 병들었어도 나았지.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가 없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았다. 이게 문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을 찾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문제 내가 해결했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많은 일을 이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의미 없다고. 결국 아사 너는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해결됐을 때에 내가 일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받은 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응답하심에 따라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 신앙생활의 기간만큼 더 깊고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실천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를 당하여 이래저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시사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돌보아 주옵시고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치어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통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